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느헤미야를 읽으면은 중심된 말씀이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은 저는 왠지 모르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말씀이 이런 비슷한 말씀이 2번인가 3번 더 나와요. 힘들 때마다 느헤미야가 나를 기억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는 하나님 알아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 먼저 우리 바벨론 제국의 왕과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한번 쭉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제국 나부콜라살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 제국을 이제 세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왜 안 넘어갑니까 이게? 네. 두 번째 느무갓살 왕이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왕이고 성경에 나오는 왕입니다. 이 느무갓살 왕이 갈그미스에서 이틀을 격파시킵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의 주도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집트가 이제 주관하다가 이집트가 갈그미스로 올라가다가 무기토에서 요시아 왕이 그것을 막지 않습니까? 막다가 전사를 하게 되죠. 죽음을 이기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갖다가 왕위로 세웁니다. 이것이 이제 애굽이 영향을 끼친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에 갈그미스 왕 거기서 이집트가 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도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1차, 2차, 3차가 포로가 되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 느무갓살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이제 에월무로닥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어서 아들로서 이제 왕위를 계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여호야긴 왕을 석방합니다. 그리고 자기 상에서 먹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는 왕이라고 주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친유대적인 정책을 쓴 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당히 유대인들이 늘 얘기하지만 그 당시 글자를 알고 쓰고 할 수 있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어떤 행정적인 일을 감당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 때문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들의 어떤 요구들이라든지 그들의 필요를 갖다가 어느 정도 들어주는 것이 어떤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때 다니엘이 수상도 되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총독 같은 거 일을 또 다니엘 세 친구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의 왕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놓고 석방시키고 그게 자리를 높이고 그 다음에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월무로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왕이 네르갈살레셀이라는 왕인데요. 이 사람은 성경 이름이 나와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 같이 따라 나왔던 어떤 장군으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네르갈살레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은 이제 라바시 마르두 이런 사람은 나오지 않고요. 한결 잠깐 합니다. 나보니두스라는 이 왕이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우리는 벨사살 왕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벨사살 왕은 이게 자꾸 이게 왜 벨사살 왕은 이 나보니두스와 벨사살 왕은 부자 관계입니다. 근데 나보니두스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흥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저 멀리 사막 한가운데에서 지내게 되고, 그래서 공동 통치를 하게 됩니다. 공동 통치를.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벨사살 왕이 주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통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과 이제 고레스의 페르시아와 메데의 연합군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이것이 바벨론 왕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하고 그 다음에 네르가살레셀, 그건 뭐 중요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에올무르닥이,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페르시아 왕들, 고레스 왕, 페르시아 1대 왕입니다. 538년.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기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 고레스라는 이름은 이사야 선지자에도 그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 역사에는 키루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루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하게 되고, 또 그러나 방해자들 때문에 그 15년 동안 중단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캄비세스, 이 사람은 고레스 왕의 아들입니다. 이틀을 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과 이제 아들 수메르스인가요? 그 동생과 어떤 권력 다툼,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캄비세스가 동생을 죽입니다. 근데 너무나 은밀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인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마고 형제라는 사람들이 자기 가짜 수메르스에 인척하면서 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마고스 형제가 통치하는 6개월 정도의 통치를 합니다. 수메르디스 행세를 하면서 그러니까 수메르디스가 고레스의 아들이자 감비세스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세하면서 6개월 동안 통치를 하고, 이것이 들통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고스 형제를 물리치는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그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와 1차, 2차 전쟁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유명한 우리 마라톤, 기원이라는 마라톤 평원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동이 막 뛰어가지고, 뭐 전령이 뛰어가지고 우리 승리했습니다 하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라톤이 기원이 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리우스 1세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됩니다. 520년에 시작돼가지고 516년에 완공됩니다. 약 4년에 걸쳐서 완공됩니다. 상당히 얼마 안 된 1차 귀환한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된 사람들이 4년에 걸쳐서 진짜 모든 시간과 정열과 열정들을 다 쏟아부은 결과가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솔로몬 성전이야, 뭐 이 전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함께 해서 7년의 거대한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된 그런 일이지만은, 이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참 힘써서 일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보면은 너가 보기 어떠냐, 별 볼 일 없느냐, 옛날 그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학교 선지자가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부터 복이 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우스의 아들 아하스로 왕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스로 왕입니다. 이 사람 이제 그리스와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유명한 게 이제 살라미스 해전. 우리는 전 세계 전쟁사에서 그 유명한 해전하면 살라미스 해전, 트라팔카 해전.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런 해전이 있습니다. 그 해전을 패배함으로 말미암고 3차 그리스와의 전쟁에서도 상당히 슬픈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에스더가 왕위에 간택이 되고요. 그래서 또 아하스로 왕 시대에 불임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 말로는 이제 세상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이게 대부분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 주로 이제 이게 유대인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귀환하는 그 왕의 이름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의 그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다리우스 3세인가 그때 이제 알렉산더에서 페르시아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 다리오스,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다리오부터 아하수에로 그 아닥사스다요 다 아들 관계입니다. 좀 내려오는 아들 손자 관계입니다. 예. 자, 그럼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요. 개론. 책명. 주인공 이름을 따라서 느헤미야라. 1장 1절에 나오죠. 느헤미야 말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름은 여호와의 위로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로,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름과 그 책이 상당히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 그 모든 어려운 역경들을 넘기게 하고 또 넘어가게 하고 또 그리고 나서 참으로 극적으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공합니다. 완수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위로라라는 이 느헤미야 이름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아까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내용들이 매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같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리하지만은 한 권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 에스드라라 이렇게 70인용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2 에스드라로 쓰니까 1이 있고 2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말하듯이 에스드라와 묵시로 묵시 에스드라가 또 이렇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외경입니다. 70인경은 외경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경이 아니라 그 시대, 그러니까 중간 시대 70인경이 헬라 제국 그때 기록된 번역된 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외경들, 문서들을 갖다가 함께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벌게트 역에서는 제일 에스라 그러면 이것을 갖다 느헤미야를 제일 에스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한 권의 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기록자는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느헤미야 말이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인칭 내가라는 1인칭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느헤미야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것은 느헤미야의 기록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금방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통치기 안에 활동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년에 귀환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귀환합니다. 1장이 나옵니다. 이게 1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32년에 잠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약 12년 동안 총독 생활을 합니다. 20년에서 32년, 12년간이죠.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벽 재건 작업을 하고 또 종교 개혁을 다 내가고 이런 일들을 쭉 진행합니다. 그래서 32년에 잠깐 가서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아마도 이제 425년, 한 20년 후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맨 마지막 13장에 내용들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이 유다 방언은 말하지 못하고 엉뚱한 다른 이방 언어를 하면서 말하는 걸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붙잡고 때려주고 막 머리채를 끄집어냈다. 지금 생각하면 뭐 아동학대다 뭐 해서 크게 문제될 일이겠죠. 너무나 분노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얘기하고 또 제사장이 산발락과 사위가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들이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산발락이 누굽니까? 성벽 재건할 때 그다지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을 산발락의 딸과 결혼시켜가지고 사돈이 맺게 되는 겁니다. 왜냐? 권력이 있잖아요. 또 영향력이 있잖아요. 이 영향 있는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이 같이 손을 잡는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너무 많은 겁니다.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나서 그 아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13장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예. 시대의 배경.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는 3차 귀환을 담고 있습니다. 3차 귀환입니다. 에스라는 2차. 에스라서는 1차와 2차를 같이 함께 담고 있고요. 느헤미야는 3차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3차 귀환을. 그리고 요 느헤미야에서 중요한 그 내용은 아닥사스다 20년에 귀환하고 32년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돌아가고 다시 얼마 있다가 며칠을 하는데 얼마 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 20년간의 445년부터 425년 물론 이제 20여 년간의 그 기록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은 안 넘어가요. 예. 에스라 4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스라 4장과. 에스라 4장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에스라서 느헤미야가 한 권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에스라서 4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4장에 보면 앞에는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성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느헤미야를 읽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단절됐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이 도대체 이상한 내용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4장 7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성벽 재건에 대한 비슬람, 미드르랏, 그 다음에 다브엘 그리고 동료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를 듣고 방백 르홈과 서기관인 심세가 또 그 글을 써가지고 왕에게 올립니다. 상소문을 올리는 겁니다. 올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냈지만은 아니 또 에스라가 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상당히 신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귀환시키는 겁니다. 또 귀환할 때 뭐 군대까지 보내가지고 보호해줄까 이제 할 정도로 에스라를 상당히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이 2차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완공되었고 성벽이 아직 회파된 상태이기 때문에 야, 이 성벽을 한번 재건하자. 라고 해서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해꾼이 온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 심세하고 방백 르홈이 왕에게 글을 올려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올립니다. 그때 아닥스다 왕이 야, 안 되겠다. 중지시켜라. 해서 중지시킵니다. 이런 왕의 명령을 받고 급하게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이것을 공포하면서 그 성벽 재건을 작업을 중지시킵니다. 그때 상당히 억압적으로 권력에 의해서 중지시켰다라고 에스라서 4장에 나오는 겁니다. 거의 후반전에. 이 배경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상황을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없이 그가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배경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다시 3차 귀환을 하게 됐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아까 말했듯이 4장 10절에 조서를 내리고 역사를 중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급히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조서를 낭독하고 권력으로 그 역사를 그치게 했다. 이 4장 내용을 이해해야만이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돼서 하나냐가 돌아와가지고 알려주고 느헤미야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괴로운 나머지 금식하면서 기도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주 이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강하게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구조, 느헤미야의 구조. 성벽 재건과 영적 부흥 두 부분을 탁 나눠집니다.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1장과 7장이 이제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주고 또 시도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방해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속에서 그걸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7장까지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3장 마지막까지는 영적 부흥에 대한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정상적인 것은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한자로 내가 이제 몸이 아파요. 늘 맨날 골골골에 힘이 없고요. 이렇게 그냥 통풍 때문에 맨날 그냥 인상 퍽퍽 쓰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면은 내 영적인 것에 많은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고 감사와 기쁨과 그거보다는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원망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 육적인 건강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쉼이 중요해요. 쉼이. 그래서 유대인과 다른 민족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쉼을 알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왜 안식을 지키니까. 쉬어라. 성경이 아주 쉬어라 그러거든요. 그 쉼을 어떻게 쉴 것이냐. 그런 것도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말하죠. 그리고 쉬기 때문에 뭘 해요? 준비를 해요. 안식에 대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치밀할 수밖에 없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때는 뭐 해야 되고 이때는 뭐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쫙 그게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식일 중심을 하니까 안식일 전에는 어떻게 되는가? 안식일 전에 1시간 전에 뭐 할 것인가? 2시간 전에 뭐 할 것인가? 3시간 전에 뭐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 아주 딱 딱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멀리 있는 사람은 일찍 문 닫고 집에 들어가겠구나. 해가지고 부지런히 일찍 오전에 일하다가 딱 닫고 집에까지 갑니다. 그 집 근처에 있는 사람은 한 5시 정도 되면 어둑어둑해지네? 문 닫고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모든 삶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준비하는 민족으로 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디 가자 그러면 당일날도 결정 못 해가지고 갈까 말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육신의 어떤 강건함들
성경에서는 이 성벽의 그 강건함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들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합니다. 국방력도 든든히 하고 성도 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영적인 부흥운동도 같이 병행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성벽 재건 작업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성벽 재건 작업을 쭉 합니다. 1장에서 예루살렘 상황을 듣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기도가 일어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 그래 기슬루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슬루월. 기슬루월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수전절이 있는 겁니다. 9월 그들이 말하는 9월 25일이 수전절입니다. 그게 지금 11월 달, 12월 달 요때입니다. 12월 25일이 9월 25일이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초부터 12월 중순경까지. 그러니까 바로 크리스마스 전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음력 생일이 10월 25일인데 그날이 수전절입니다. 알고 보니 수전절이게. 야, 내 생일이 참 의미가 있구나. 내 생일이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제 생일이 양력으로는 11월 25일이에요. 근데 그날이 10월 25일이에요, 음력으로.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우리 아버님이 고향 충청도 가가지고 번거로우니까 충청도 가서 12월 25일로 호적상을 올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생일과 호적상 생일이 일치하지 않아서 맨날 국력회 때 불려가고 그랬어요. 너희 생일이 어떻게 된 거냐. 본적 호적 등본을 띄우면 12월 25일이고 주민등본인가요? 그걸 띄면 11월 25일 돼 있고 어떤 게 맞는 거냐. 그래서 맨날 그걸 불려가지고 결국 이제 다 이제 12월 20일 호적이 우선이니까는 다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호적상 생일은 크리스마스고요. 11월 25일은 추수 감사절 때예요. 이게 추수 감사절 때고 내 음력 12월 25일 생일은 수전절입니다. 너무나 내가 참 하나님 예수 믿을 팔자구나. 새롭게 최근에 와서 하게 된 겁니다. 기술로 보니까 제 음력생이라고 동일한 겁니다. 예,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 2장에 넘어가면서 왕의 질문이 나옵니다. 니산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기슬로월 9월입니다. 9, 10, 11, 12, 1월. 그 때는 5개월인데 중간에니까 한 4개월 후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야, 너 왜 그러냐? 얼굴 보니까 너 이상하다라고 질문하니까 자기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요구를 하죠.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합니다. 허락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왕이요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마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야, 내가 거기 가면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생각했었고 또 그것을 딱 왕에게 요구하고 왕은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쭉 아무도 모르게 종자 한 사람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한 번씩 밤에 둘러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됐을 때 귀족들과 민장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촉구합니다. 거기에 이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조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 이건 뭐냐? 너희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게 되고 그래. 그래서 완전히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장에 나오면서 이제 드디어 성전 제법을 착수하면서 쭉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 사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쭉 완전히 쫙 그 이름, 모든 이름이 쫙 다 나옵니다.
참,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도 다 기록하면서 그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또 박수 치고 경화하고 축하하고 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정조가 수원성을 그 하면서 다 그 사람,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에 남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지휘관들만, 높은 사람들만 이름 남긴 게 아니라 뭐 석수쟁이 그런 사람들 다 이름을 남겨가지고 그 기록해놨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느헤미야가 그 성전 재건하는 작업에 있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협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 느헤미야가 해야 될 일, 그다음에 또 일반 백성들이 함께 거기에 동조해주고 작은 한 부분들을 감당하고 하는 그 작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4장에 넘어와서 성전 재건 작업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4장과 6장, 4장, 5장, 6장에는 성전 재건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장에 나오면서 대적들의 조롱, 아까 산발락과 도비아들이 야 여우다 올라가도 그냥 무너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조롱이 있습니다. 야 이거 하면 너 그거 어떻게 하지? 야 그거 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그 열기를 팍 꺾어버립니다. 불타는 열기를 갖다가 그냥 찬물 껴가지고 쫙 가라앉게 만듭니다. 다 힘을 쫙 빼버리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롱과 멸시가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장하고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진행되죠. 위협도 합니다. 나중에는 야 우리가 칼을 들고 쳐들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수를 세우고 무장을 하고 불면은 나팔소리가 불면 쫙 모여가지고 대적을 이거 맞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거죠. 굉장히 힘든 작업 속에서 일을 합니다. 저는 공병대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많이 이해를 해요. 왜냐 공병대는 어떤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총을 메고 적이 앞에 있으면 이 앞을 보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됩니다.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 얼마나 이게 힘들었을까라고 이제 상상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4장은 외부 문제의 장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장에 넘어가면서 내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파는 겁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제 내부 문제 이거 내부 문제. 귀족들하고 민장들을 모아가지고 꾸짖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왜 고리대금을 하냐? 형제들 간에 이자를 받고 주고받는 것은 안 된다. 율법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율법에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래요? 무이자.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무이자 딱 주고 뭐 이용하고 또 갖고 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 전통이 이제 이슬람 세계에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이슬람도 이제 지금 무이자로 이자가 없다 그래요. 무이자로 준다 그래요. 고리대금을 금지시키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의 소득의 그 생산물의 일부분을 돌려줘라.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나는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총독이 녹을 받지 않았다. 전에 사람들은 녹을 받으면서 막 칼취하고 있는데 자기는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또 이제 그의 여러 가지 함께 먹었던 사람들과 또 음식의 양을 갖다가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강성이다라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강성이다.
막 몰아붙이고 카스마가 있어가지고 확 몰아붙이고 뭐 불굴의 투지, 뭐 용사, 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주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다. 아까 2장에서 왕의 요구에 대해서 그대로 자기가 이런 건 요구를 하던 그런 것처럼 아주 치밀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 얼렁뚱땅 게 아니라 굉장히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적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아주 그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또 그들에게 계속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소통을 합니다. 결국 뭐냐? 지도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당신 참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뭐 이런 립 서비스 했겠죠. 상당히 정치적인 수완도 뛰어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느헤미야에 대해서 왜곡된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근데 느헤미야에서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네. 6장에 넘어서 이제 교활한 음모가 나옵니다. 이 교활한 음모, 그건 뭐냐면, 느헤미야를 아무래도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작업은 계속 성벽 재건 작업은 순조롭게 다 진행되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저 느헤미야를 치자, 없애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야, 오늘 평지에서 만나자. 만나면 왜? 죽이는 거죠. 나오면은. 뭐 그런 식의 어떤 계략도 하고요. 그 다음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는 열어볼 수 있잖아요. 무슨 내용인가 보고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가 왕이 되려 한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그 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야, 느헤미야가 왕이 된대. 소문 막 내는 겁니다. 그 속에서 느헤미야의 어떤 지도력이 크게 훼손되죠. 유연한 사람이구나. 함께 동조하면 되겠구나. 반란자구나.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니까 두려워서 느헤미야와 함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노려가지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 너무 위험하다. 너 누가 암살자가 와가지고 너 죽이려고 그러는데 야, 성소에 들어가서 피해라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죄를 짓게 하는구나. 왜?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총독이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간다. 옛날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이름도 잊어버리네. 들어가서 자기가 분양하려다가 우시아 왕이 분양하다가 문둥병 맞았잖아요. 내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외소라는 것은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숨는다는 것은 결국 어떤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해서 그 죄 때문에 그의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주 교활한 음모를 그들이 꾸며가지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함께 동참한 유대인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는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52일 만에 완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 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진짜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엄청나게 밤잠을 안 자고 이 작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벽이 세워지게 되고 성문이 세워지고 딱 그래서 52일 만에 완공되었다라고 6장 15절에는 딱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가 대처하는 모습은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응답받을 때 강하게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설득시켜 나가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계속 그 작업들을 시행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저 사람들의 상대의 계략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피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6장, 4장, 5장, 6장에 쭉 기록된 겁니다. 7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귀한 자들의 이름과 그 수가 쭉 나옵니다. 쭉 길게 기록됩니다. 누구누구 몇 명, 누구누구 몇 명, 어떤 자손 몇 명, 어떤 자손 몇 명 쭉 기록되는데 거기 독특한 기록은 뭐냐면 바르실레 자손들의 기록입니다. 바르실레 자손들은 자기들이 재상이었다라고 재상이다, 재상 가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소에 쓰는 어떤 그런 음식들을 자기도 마땅히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여서요. 근데 족보를 보니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우림과 둠빔이 가진 재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림과 둠빔이 뭐예요? 재상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우림과 둠빔을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가불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너희들은 절대 성전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 자손이 상당히 퀘스천 마크 붙이는 자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나쁜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가문에 대해서 잃어버리는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바르실레 자손은 사기꾼이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짜 족보 갖고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족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공시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가 공시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다 우리가 하나님 자손인데 자녀들인데 그 족보, 세상 족보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족보를 다 불태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성경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그 족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지금도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의 자기들 유대의 역사 속에서 몇 년의 희년이 지나왔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억, 그들이 기록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고 뭐 어디에 태어나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 다 밝혀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밝혀질 수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홍수가 언제 일어났고 몇 년에 일어났다 그런 것이 다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이 그런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절기라든지 희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히 기록해 놨고 그들이 전해졌고 그들이 알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족보를 딱 보니까는 당신의 이름이 전혀 없다. 당신 조상들의 이름이 전혀 없다. 당신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라든지 성전의 음식을 먹는 것은 가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 기록을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